북아메리카 신대륙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무렵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경계를 흐르는 미시시피강 뚝위에 한 여인이 여행에 지친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미시시피강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초행길이었던 이 여인은 미시시피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강 밑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과연 안전한지를 살펴봤지만 어둠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미룰 수는 없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음판을 짚어가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체중이 분산돼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강을 건너는 동안 그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건너편에서 말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산더미 같은 석탄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는 거침없이 미시시피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내가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무거운 석탄을 싣고 마차가 미시시피 강 위를 달릴 정도라면 얼음은 견고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탈해진 그 여인은 얼음판에서 일어나서 툭툭 터온 다음에 걸어서 나머지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펼쳐놓으신 믿음의 길은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덕분에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자 돈을 벌 수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매도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송하고 기도한 덕분이겠죠.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흔들리고 발에 손발에 차고 있던 차고가 다 열리면서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도 큰 도시였지만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곳이고요. 그리스 내에서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 큰 무리의 헬라 사람들, 경건한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민족들이 그렇게 꼭 어디 가나 그렇게 티를 내죠.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머물던 숙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자 그 집 주인 야손을 비롯해서 몇몇 형제들을 붙잡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타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쫓기듯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7절로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했던 바울은 하루속히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더욱 간절하게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애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들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가려는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두루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드로아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드로아 항구 건너편, 그러니까 유럽 땅, 마케도니아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부디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성령께서 자신을 유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하게 막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 19절로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고 기쁨은 뭐고 자랑할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히 갈 수 없어서 미안해서 이빨 힘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말이죠. 도망치듯 떠난 이후로 다시 방문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사탄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말았으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참다 못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난다면 좋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바울은 아덴에 그대로 머물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므로 그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세워준 목적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활기차게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쫓기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테네까지 내려왔지만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고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를 다시 한번 돌아갈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사탄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디모데로도 대신 보내려고 했던 이유,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란 저희 집은, 시골집은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부엌과 수도가가 있는 오른쪽 쪽문을 통해서 나가면 타고 나면 재를 버리는 그 잿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고요. 또 대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돼지우리, 혹간과 함께 있는 조금 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었죠. 변소라고 불렀죠. 변소. 편할 편자는 똥이나 오줌을 가릴 때는 변이라고 발음을 하지요.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변소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변소는 주로 여자들이 이용을 했고, 왼쪽에 있는 큰 변소는 남자들이 이용을 했지만, 어린 우리는 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아무 쪽에나 갔습니다. 근데 밤중에 변소에 갈 일이 생기면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일찍 잠자리 들기 때문에 뭐 밤중에 변소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 변소에 갈 일이 생기면 누나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누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변소 안에서 일을 봤는데, 누나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보지를 봤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아서 뭔가 중얼거리면서 누나하고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누나가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는 누나가 귀찮았는지 자, 빨리 일 끝내 하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아니, 숫자 센다고 그게 빨리 됩니까? 그게 더 조급한 마음에 이 일 보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숫자를 다 센 누나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놀란 저는 기겁을 하면서 옷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큰 소리 막 치면서 방 안까지 다다다다다닥 막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저에게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래도 누나가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도 잤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살았으면 가족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 없이 제자들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군대 입대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습니까? 하지만 군에 입대하는 아들이야 뭐 휴가를 맞아서 나올 수도 있고, 전역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또 집을 떠난 자녀들도 학교 방학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떠나시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굉장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곧 주님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역교 프로그램이 밤중에도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면 밤중에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밤중 프로그램을 마치고 혼자서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니, 변소도 혼자 가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밤중에 그 먼 길을 왔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밤길을 걸어왔습니다. 밤길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으로 오는 길이 가깝진 않았습니다. 숲속을 걸어야 했고,
논밭이 있는 들판을 걸어야 하고 했는데 숲속이 정말 으시시하고 무서웠습니다. 숲속 들어갈 때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숲속으로 들어가려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어디 안 가고 제 곁에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 왔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고난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을 받게 되면 고통스럽겠지만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고난관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 누구라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꾸짖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고난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 앞에서 좌절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시고자 하십니다. 올바른 고난관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뭘지 기대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신실한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믿음의 지체들과도 신령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려면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려면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안나가 이 말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교회 이론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서 신앙을 지키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저 이스라엘 북쪽 헬몬산 밑에 위치한 곳인데요. 풍광이 아주 빼어나기 때문에 휴양지로 소문난 곳이었고, 거기에는 또 각종 우상들이 즐비한,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즐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제자들의 믿음, 신앙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헬라 원문 성경을 봐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란 말입니다. 또 반석은 페트라란 말입니다. 두 개가 비슷하죠. 페트로스, 페트라. 근데 페트라란 말은요, 넓고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언양에 있는 작천청 계곡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위로 올라갈수록 바위가 정말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 넓은 바위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페트라는 바로 그런 바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페트로스는 그런 반석 가운데서 떼어낸 조그만 바위 혹은 돌을 가리키는 게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름의 뜻이 베드로, 넓은 반석에서 떼어난 돌, 바위가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란 뭘 가리킬까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섬기고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꼴을 얻으며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사랑, 은혜, 위로, 격려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내 모든 환난과 시험에도 간섭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바른 고난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분이고 누가도 당연히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실한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믿음의 지체들과도 신령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되어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어떤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